을 한 주간 보냈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수의 시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로 이제 1절로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커멀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새벽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 장사 지낸 바 된 무덤에 누가 갔어요? 여자가 갔어요? 남자가 갔어요? 여자가 갔습니다. 남자는 다 어디 갔어요? 놀러 왔죠. 아버지. 그냥 웃기려고. 제자들은 다 남자인데, 제자는 다 남자인데 어디 갔어?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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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아멘. 남자들이 뭐 큰 소리 쳐도 별볼 일 없습니다. 아멘. 별볼 일 없습니다. 참 정말 저도 이제 50년 목회자로 살았는데 여자 빼놓으면 완전히 목회 죽습니다. 여자 없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진짜 헌신하는 분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아멘. 정말 그 여자들의 헌신. 예수님도 3년 동안 다 남자 제자만 삼았는데 여자 제자는 하나도 안 삼았어요. 그런데 남자는 제자까지 되고도 다 도망갔고 제자도 안 삼은 여자들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참 이거 보면 참 놀라운 은혜다. 하늘나라 가면 여자분들이 상급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남자들은 안 쫓겨나면 다행이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제도 속에 있다. 남자들의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지키는 그 무덤에 그것도 새벽에 밤에 캄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한 거예요. 정말 이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무언가 얻어먹으려고 갔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가 있는데 그 무덤에 있는 시신에게 향유 발라서 좀 그 부패되는 냄새를 제거하고 시신을 하루라도 더 오래 보존하고자 하는 그 향재료를 가지고 그걸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성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가봐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목사라고 설교하고 큰소리 땅땅 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하는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응으로 나타나. 반응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 살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이 얼마만큼 묻어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실까. 오늘 부활 주일인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사실 부활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점점 시대가 갈수록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고난주일, 부활주일 어떻게 지켰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 고난주일 모두가 다 형식에 굳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목욕 재배하고 부활 고난 주간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부활 주일날 아침에 부활 주일 낮 예배를 준비 예배 드리고 저석에서 계란 전도한다고 예배 마치고 부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계란을 가지고 다 지역 전도하라고 다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 권사님이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도 부활 주일날 전도하고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이름이 또 정성의 권사님이에요. 정성이 지극해. 정말 그렇게 하여튼 정성을 얼마나 정성스러우신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비틀비틀 하시면서도 종이 주셔가지고 하루에 1,000원, 2,000원 그거 갖다 받아가지고 목사님 음료수 사드시라 음료수 사다 갖다 가져오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 또 딸이 또 그렇게 섬기고 지금 며느리가 또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대물려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그 섬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들은 늘 받기만 했고 별로 섬기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여자들이 갔는데 천사들을 만났어요. 응? 가보니까 이들이 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갔겠어요. 이게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로마 군인들은 지키고 있고 시신애가 뭔가를 발라주려고 가지고 가긴 가는데 어떻게 돌문을 열고 들어갈까? 여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돌문을 열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돌문을 열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들키면 어떡할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렸고 로마 군인들은 딱 기절해서 죽었어. 에? 뭐죠?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더니 돌문도 열리고 그 가로막는 로마 군인은 다 기절해 버렸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죠? 우리가 앞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아멘. 들어갔더니 천사가 천사. 세상에 천사를 만나봤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거기서 눈같이 있더라. 정말로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천사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결국 다 기절해서 죽어버렸어요. 기절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사람이 지킨다고 무덤이 안 열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부르되 너희는 무서워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은 예수 만나러 갔다가 살아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실 교회 처음 전도받아 나올 때는 죽은 예수 만나러 나오죠. 무슨 얘기냐?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되게 교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자들이 죽은 예수 만나러 갔다가 살아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러 갔다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다. 아멘.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병 고침 받습니다. 사업에 망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받으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도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 시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꼭 예수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다 송장이 있고 시체가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배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근데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살아난다는 말을 한 사람도 생각 안 했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서도 보여줬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런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어려워요.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데 갈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여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사실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우리도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빨리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다 식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참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죽은 예수 만나러 갔다가 살아난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여자요 남자요? 여자. 남자는 또 어디 갔어? 대리운전하러. 이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래 예수님도 죽은 예수 만나러 갈 때 찾아왔던 그 여자들을 먼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가면 여자들이 주로 많지 않을까? 남자들은 거기 오지도 못할 것 같아. 온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예수 만나러 교회 나왔다가 살아난 예수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옵니다. 아멘. 한 번 들어오면 그 예수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평생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아멘.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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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릅니다. 주여.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주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그 아멘. 속이 달라. 속. 아멘. 아멘.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냐. 인격적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15절까지 읽으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기절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깨어나보니까 문이 열렸고 무덤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시체도 없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 예수 잡아 죽였는데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밤에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해라. 그럼 도둑질에 갔으면 뭐하고 자빠졌는데 도둑질에 가도 그냥 놔뒀냐고 군인들이, 이 로마의 군인이 지키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키면서 돈을 많이 주고, 만약에 총독이 문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책임질 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와서 시켰어요. 그래 군인들 돈을 많이 받고 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고,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말이지.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제자들 훔쳐갔을 것이다.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퍼졌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멘.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 종북 주사파들이 야당했을 때는 전부 공공기관을 사유화해야 된다 막 떠들더니, 저희들이 5년 동안 잡으니까 다 공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또 역사하더니, 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자기 죄가 문제가 됐는지 또 이제는 이 법을 완전히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막 검사 전부 권력 다 박탈하고 자기들이 죄를 덮으려고 하고, 그걸 권력을 경찰들에 넘기려고. 나는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수완박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경찰로 넘어가도 결국 5년 동안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럼 경찰이 여기다 잡으면 되지 뭐 가지고. 뭐 걱정할 거 있어. 어느 놈이 하든지 경찰이 하든 검사가 하든 뭐 상관이 있을까 이거. 응? 근데 그걸 또 막 목숨 걸고 막 말리려고 그러고 막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할 때는 막 죄를 져놓고 그 힘이 없어지면 그걸 걸릴까봐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벌이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내로남불하고 뭐 아주 얼마나 말을 잘하고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보면 참 말 잘한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해. 근데 지금 윤석열이는 하나 참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쭉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랬어요. 저렇게 많은 말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는 말. 아멘.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사람은 검사하고 양심대로 했던 사람이라 나름대로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아멘.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이래서 저 사람을 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또 정치권이 이번에 대통령 됐으면 또 정치에 따라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재주를 부리고 그럴 텐데 그게 참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한 5년 동안 제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발을 쓰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술수를 잘 부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지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나 하고서 바꾸면 좋겠는데 전혀 안 미안해. 그리고 뭐 별별 잘로 변명하고 이게 정치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다 집사, 장로, 뭐 권사 다 그래요. 그런데 정치판에 가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야. 참 그래서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자기 권력 유지, 자기 어떤 기득권 유지 이걸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보면 다 도둑놈들이고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 정치 안 하는 게 참 감사해. 정치를 모르는 게 감사해. 목사님들도 정치의 꾼소리 들으면 똑같아요. 정치는 해야 일이 되지만 정치 꾼소리 들으면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아멘. 정치꾼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르지 뭐 또 하늘나라가 정치할지도 모르지. 자 어쨌든 간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뒤탈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주는 거 보면 이 정치꾼들의 모습이 참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를 보고도 경배하면서도 진짜 예수가? 자, 주여. 눈으로 보고도 그게 믿는다는 게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돼.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보고도 믿고 안 보고도 믿어집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져. 간혹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 환자가 동네에 있어가지고 전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암병이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막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전 교인이 기도했는데 암에서 완전히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그냥 감성금도 하고 좋은 가족이 1년 동안 열심히 나왔대요. 1년 뒤에 어느 날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나서 감성금을 100만 원을 딱 써가지고 드리면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내가 낫고 또 1년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느라고 1년 동안 잘 나가드렸는데 내일부터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왜? 1년 동안 갚아줬으면 됐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병 고침만 받은 거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거 뭐 끌어냅니까?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구원까지 이루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도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아멘.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목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 학습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거니. 그러고 왜? 목사도 구원을 잘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무슨 권세요? 구원의 권세, 부활의 권세, 아멘. 영생의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찾아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 사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인종이나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된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형식적인 제자는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그게 형식적인 제자지만 실제적인 제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제자로 삼아 바로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는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옷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아멘. 아멘. 지키도록. 그러면 가르친 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한 번 가르치고 끝나야 될까요? 계속 가르쳐야 될까요?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저도요, 이제 목사가 뭐냐면 꼭 그래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하면은 한 번 쫙 훑고 나면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반복해서 계속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10년 전도한 10년 설교하니까 의식이 다 바뀌더라고요. 아멘. 10년 하니까 바뀌더라니까. 아멘. 그게 1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차곡차곡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아멘. 적어도 부흥회 가면 10번에서 11번 하거든요.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함으로써 변화되고 회개가 터지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도 그동안에 로마서 하기 전에는 부흥회 가서 설교한 거 다시 안 해. 한 번 했으니까. 또 그래요. 한 번 한 걸 지난번에 한 걸 또 하냐고 그래요. 또 해서 변화해야 돼야 되는데 아멘.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운 걸 자꾸 해달라는 거야. 어떤 목사가 부흥사한테 맨날 같은 설교만 한다고 막 자기가 그 목사한테 왜 설교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맨날 설교를 같은 설교 하느냐고 그래 자기가 따지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래. 몰라서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부흥에 처음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설교해야 되냐?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되냐? 왜? 처음 갔는데. 여기도 처음 갔고 저기도 처음 갔는데 여기서 한 설교 여기가 또 하고 여기서 하는 것도 저거 되고 왜? 계속 대상이 바뀌니까. 아멘. 그렇잖아.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왜 여기 가서 한 설교를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설교를 좀 하지 똑같은 설교를 하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부흥에 가서 적어도 2시간 한 설교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바꿔 살 수 있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모르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르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계속 강사님들 설교할 때 그분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난번에 한 설교 왜 또 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걸 원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걸 중요해야 돼. 아멘. 근데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거듭날 생각은 안 하고 새로운 거 남이 그 전에 안 들은 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말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때뿐이지. 금방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의식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가르치려면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멘.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가정에서 20년을 부모를 보고 배우고 자라잖아요. 20년을. 그리고 나가서 사회 나갔을 때 부모가 생각했던 거, 부모가 말하던 거, 부모의 사고방식을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담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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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은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최고의 선생. 어느 선생이 20년을 끼고 기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모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 앞에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욕한다든지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근심 걱정이 충만할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묻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믿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들 수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만난 사람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아멘. 내 마음에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을 말하고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이고 영생이잖아요. 아멘. 그 천국 영생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소중한 거, 이 가장 중요한 구원, 이 가장 소중한 천국, 이 가장 소중한 영생, 이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아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이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을